다시 한 번 더 위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번엔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왕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성령님 크신 주께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문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 다시 한 번 더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문방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 계속해서 노래합시다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Sing 할렐루야 큰 왕의 성일세 큰 왕의 성일세 큰 왕의 성일세 아멘 주님의 이름을 높이 노래합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목소리로요.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주께로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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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주님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나아갑니다.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아멘.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예수님이 앞을 못 보던 일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앞을 못 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서 앞을 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앞을 못 보던 일을 고치셨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이 다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고치셨으면 다 같이 좋아해야 되는데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채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끌어내릴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믿고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믿고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삐딱하게 쳐다보며 안 될 이유만 계속해서 찾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믿고 함께 기뻐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고치고 나서 한참 동안 사람들이 하다가 이제 수전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수전절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건 구약에 나오는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모르는데 혹시 하누카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크리스마스 때 되면은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유대인들은 해피 하누카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어떤 곳에서는 이제 명절 때 유대인들이 막 기분 나빠요.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 기분 나빠하면서 해피 하누카로 인사합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해피 홀리데이스 그러니까 그렇게 인사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걸 보지만 크리스마스는 확실히 크리스마스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하누카는 무엇을 기념하는 날이라면 구약 성경의 끝에가 말라기죠. 그리고 신약 성경의 처음이 마태복음. 요 중간에 기간이 약 400년이 있습니다. 이 400년 기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재건하죠. 그리고 나서 이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독립된 나라로 조금 다시 재건하다가 알렉산더 대왕이 이 지역 전체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의 대제국 헬라 제국이 완성되죠. 그랬다가 알렉산더가 조금 일찍 죽고 그 신하 4명이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4명이 다스리던 나라가 있다가 한참 있다가 로마라는 나라가 나타나서 이 지역 전체를 다시 점령하게 됩니다. 신구약 중간기에 알렉산더 대왕의 그 대제국 그리고 그 신하들이 세운 4개의 나라 그리고 로마의 제국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이 신구약 중간기에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번 아주 끔찍한 일이 있는데요. 수리아라는 나라에 그 안티오쿠스 에피페네스라고 아주 악한 왕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던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스라엘이 여전히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하고 뭐 그런 걸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좀 무시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성전 한가운데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심장이 피가 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돼지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유다 마카비우스라는 장군이 일어나서 예수님 오시기 전 164년경에 이 마카비우스가 마카비 왕조를 세우는데 그 수리아 군대를 다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합니다. 그날이 바로 이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기슬루월, 유대인의 달력으로는 9월인데 이제 우리나라 음력처럼 그런 달력이 있는데 요즘 시대의 날짜라 하면은 11월, 12월 그때 겨울 어간에 그게 수전절입니다. 그러니까 수전절은 어떤 날이냐? 다시 성전을 깨끗하게 했다. 그 다른 나라가 와서 성전 안에 뭐 제우스 신상 세우고 제사를 더럽히고 했던 걸 다시 깨끗하게 했다 하는 날이 수전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요즘에도 이제 한우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절기 유월절과 이 수전절의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가장 큰 차이. 유월절은 누가 하신 일을 기억하는 날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 수전절은 사람들이 한 일을 기억한 날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이 성전을 깨끗하게 해냈다 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날을 자부심을 가져요. 나중 가면 이 유월절도 큰 행사지만 이 수전절도 그만큼 큰 행사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릅니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사실은 우리의 삶에 참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유월절을 지킬 것인가 수전절을 지킬 것인가, 내가 한 일을 크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크게 볼 것인가. 우리가 선교지에, 여러분 선교지에 혹시 가보셨어요? 선교지에 가면 은혜 받는 이유, 특별히 더 은혜 받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구, 소파, 식탁 다 누가 산 거예요? 내가 골라서 내가 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선교지에 탁 가면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예 없죠. 그러면 누가 하신 일이 더 크게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받는 비결은 뭐냐면 집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하는 것이 집에 있으면서도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이 옷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조금 쑥스럽지만 이렇게 보세요. 이 아름다운 얼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예, 이 아름다운 미소, 이 아름다운 웃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관리 좀 했어 하거나 내가 좀 돈을 좀 벌었어 하고 내가 한 일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이 수전절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보세요. 수전절이 가까우니까 다시 한번 자기들이 뭔가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섬기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욕심이 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말이 섬기기 위한 것이겠습니까?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거겠습니까?
트집을 잡으려고, 특별히 수전절이 돼서 성전을 깨끗하게 한 인간들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낸 그 일들이 있는 가운데에 이 일을 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 수전절과 유월절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즘 우리가 이제 영화나 이런 거를 보면 인본주의적인 휴머니즘적인 어떤 메시지를 좀 많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의 노력으로 천국을 만들 수 있다. 사람들의 노력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듣습니다. 많은 그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으쌰으쌰 이렇게 하면은 이 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뭔가를 해낼 수 있어. 이런 메시지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이런 영화 이전에 19세기 말에 이런 유토피아라는 그런 책과 그런 단어들이 나온 배경에는 사람들이 이루어낸 성취를 막 기뻐했던 때가 있어요. 이제 인간들이 뭔가를 노력해서 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노력을 하던 사람들이 그 유토피아적인 생각이 완전히 무너진 게 언제냐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입니다. 사람들이 좀 더 여유롭고 좀 부유해지고 하면서 뭔가를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낼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성경에 그 비슷한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요. 바벨탑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모였을 때요. 우리 흩어짐을 멸하자. 우리 뭔가를 세워서 이거 중심으로 모여서 뭔가를 해내자.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십니다. 유토피아에 대한 그런 어떤 사람들의 생각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존재를 깨닫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를 이뤄낼 수가 없구나. 사람은 악한 존재구나.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수천만 명이 죽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낼 수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때의 이 D.L. 무디나 또 빌리 그레엄이나 이런 전도자 분들이 그때에 더 목소리 높여서 복음을 많이 전했던 그런 때가 역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사람들이 해낸 일을 어떤 기념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뭔가를 해냈다. 우리 힘으로 뭔가를 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본성을 아는 우리는 그것은 바벨탑이다. 그것은 바벨탑이다. 사람의 능력으로 만든 것은 언젠가는 무너지고 말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전절을 기념하는 인생, 사람의 해낸 일들을 기념하는 인생이 아니라 유월절을 기념하는 삶,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념하는 삶, 그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내가 이룬 일이 큽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큽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커요. 이게 또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큼을 인정하고 나면요. 앞으로도 내 삶을 누가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생각하면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자, 이 동서울 광염교회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니까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까 내가 이미 얘기했다. 예수님도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명확하게 한 번 더 얘기하면 그들이 그거 트집 잡을 걸 아시고 내가 이미 얘기했으나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단호하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자체가 나를 증거하는데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앞에서 계속 나온 말이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라는 말이 나와요.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할 수 없는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해내는데도 하시는데도 못 믿는 거예요. 그 반대편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 자체가 복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자체는요, 이거 내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평생 동안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믿으면 되지 뭐. 마지막 순간에 내가 원한다고 믿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제가 병원 신방을 많이 가봤어요. 그 자녀들이 간절하게 우리 부모님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세요. 병원에 누워있는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번 했지만 믿을 분들은 그 순간에 믿기는 믿어요.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믿기로 작정한 분들은요, 그 순간에 아무리 해도 절대 안 믿는 분들은 안 믿어요.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설득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믿게 하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으시죠?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 자체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 자체가 내가 그리스도의 양이 되었다는 것이고 이것 자체가 큰 복인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르는 우리의 믿음, 이거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내게는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양들에게 복을 더하시는데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니까 영생이 복이 됩니다. 근데 예수 없이 영생은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영원히 사는데 감옥에서 영원히 산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습니까? 그 영원히 사는 게 복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한 자일 때 영생이 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영생이 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멸망은 왜 멸망하는 거냐면 죄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은 멸망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죄가 있던 사람이지만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없습니다. 심판받을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 죄를 대신 지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경의 다른 부분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춰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막 찾으러 오다가 하나님이 감춰 놓으셔서 공격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를 어떻게 겁줄 수는 있어도 우리를 겁줄 수는 있지만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지키세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셔요. 이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노라 이 표현을 이곳에서 담대하게 단호하게 선포하십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흔들려 하거나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내가 눈먼 사람을 보게 한 것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저 걷지 못하던 일을 걷게 한 것 때문에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너희가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니라.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좀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시편 82편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서 너희는 다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시편에 이렇게 노래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너희를 향해서 신들이라고도 했는데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또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나를 너희가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느냐. 그들의 말을 통해서 그들의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반문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내가 한 말을 혹시 듣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곳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내가 한 일이 어떤 열매를 나타내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내가 한 말은 믿지 않을지라도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으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을 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도 이 한마디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 안에서 안전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일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을 담대히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쉽지 않은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행하거든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라.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내가 한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게 하시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아니었느냐. 삶을 통해서 온전히 증거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다. 내가 한 일들을 보며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수전절을 기념하면서 자신들이 한 일을 크게 포장하고 자신들의 한 일을 드러내기를 원해서 자신들이 한 일을 더욱 드러내며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얽어매며 예수님을 고소하고 한 이 당시의 유대인들을 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깨달아 하는 것은 나도 혹시 수전절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내가 한 일을 드러내며 내가 한 일을 증거하기 위해 힘쓰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니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루신 일들을 더욱 증거하는 자로 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이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영생을 주며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케 하신 것을 믿으며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